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파서 교회 가지 못하는 사람들, 또 남편이나 아내가 병들어서 집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사람들, 멀리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사정이 있어서 오늘 교회 못 나간 사람들이 각 처소에서 또 골방에서 이 녹음을 듣고 이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각 가족의 건강과 또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할 거리가 많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3절 말씀 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곧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구원받고 싶으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해석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나를 믿는 자는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그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바로 그 예언자다 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의견이 엇갈려 그들에게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어 예수를 붙잡아 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기적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들에게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속아 넘어갔느냐? 너희들도 예수 믿냐?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앞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겠지만 아주 확실하게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 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어이 예수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들이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나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는 다 예수님께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 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가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예수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며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의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또 크리스천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택함받은 사람이고 마귀의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마귀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마귀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자기는 예수 믿는다 말한다고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크리스천들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즉 구원받은 증거인 그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진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가장 확실한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는지 보면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정죄하며 돌을 던져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바로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즉 그들이 진짜 크리스천인지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를 바리새인들처럼 함부로 정죄하며 돌을 들어 쳐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낸 사람들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를 죽이려는 그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함부로 정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며 예수님의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